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섬김의 푸시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이제 휴가 잘 다녀왔고요. 어제 조금 늦게 와서 아주 몸이 피곤하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셔서 또 주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경제학에서는요, 빈곤의 악순환과 빅푸시 이론, 좀 어려운 말인데요. 빈곤의 악순환과 빅푸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좀 도전이 돼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가 이렇게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한다는 거죠. 물건을 사지를 않는 거죠. 큰 부자 이렇게 나라들보다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공장이라든가 또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생산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게 되죠. 일자리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가가 전체적으로 또 소득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소득이 낮다 보니까 물건을 못 사다 보니까 기업이 또 물건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가난과 또 저생산의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이게 이제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큰 국가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게 하고 또뭐 소비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를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펌핑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펌프에서 이제 물이 안 나오다 보면 거기다 이제 물을 부어 가지고 펌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대공황 때 그 미국 정부가 그 테네시강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죠. 경제개발 계획 뭐 해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난 큰 건설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펌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 나누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교회는 정말 교인들이 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또 사랑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섬기는 일꾼이 없어. 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것이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지 않으면 사실 사람들 전체가 다 희생하고 섬기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섬김과 사랑을 보지 않았고 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섬김을 해야 될 줄 잘 모르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랑과 또 봉사와 섬김이 넘치는 그런 장소, 그런 조직이 되려고 한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펌핑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서 12명이 다 이제 모여서 그렇게 만찬을 하기 전에 이제 서로 모여 있는데 문제는 그 만찬 자리에서 반드시 발을 누군가는 씻겨줘야 되는데 그 보통 종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는 종이 하는 일을 이게 내가 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겨 주시죠. 섬김의 펌핑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주보다 높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의 발을 또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은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주요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서로 먼저 섬기며 살아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와 선생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존재하죠. 목사도 존재하고 목사도 있고 장로, 집사, 권사님들. 또 사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섬김의 펌핑 역할을 해서 사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거나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스승,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먼저 씻겼으니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또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좋은 영향을 받으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였다. 이 말은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많은 교훈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주와 선생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리고 그걸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복받는 비결이다. 먼저 섬기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가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마음에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그때 참 입맛도 없고 힘들었는데, 그리고 격리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입맛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까지 이렇게 예, 설렁탕을 좀 갖다 주셨습니다. 평상시 뭐 이렇게 설렁탕 이렇게 뭐 좋아는 하지만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맛있게 그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섬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기 힘든 일, 또 불편한 일, 번거로운 일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받는 사람들도 기쁘지만 그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쁨들을 저는 허락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좀 쉽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정치 기사를 많이 보는 분들은 그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이제 사실 정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교회도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지적만 하는, 그래서 지적의 악순환, 쟤는 이래서 문제야, 쟤는 이래서 문제야,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또 그런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칭찬의 펌핑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칭찬이 어려울까? 왜 칭찬하는 것이 어색할까? 칭찬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다 보면 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려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도 나의 가치도 함께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물론 부족한 점들도 보이고 또 못마땅하여 보이는 것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점들을 자꾸 발견해내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걸음마를 이렇게 좀 하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걷는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뒤뚱뒤뚱 걷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들은 또 주변 사람들 와, 너 잘 걷는다라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어른들에 비하면 형편없는데도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우리가 볼 때 어떨 때는 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또 믿음의 중역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잘한다고 자꾸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이 더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거죠. 애기가 걸어가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걷는 게 뒤뚱뒤뚱거리냐 제대로 좀 못 걸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지적하고 너는 왜 이래?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당신은 이게 좋아? 당신은 이걸 잘해? 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펌핑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죠.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교훈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주와 선생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 또 이것이 복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 모두는 사실 택함을 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가룟 유다를 지칭한 말씀이면서 주님을 배신할 것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측근이었던, 어떻게 말하면 충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모략가였는데요.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 아이도벨이 반란군이었던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빗대어서 지금 말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얘기를 하고 가룟 유다는 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큰 갭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주님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또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과 같다.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다. 이런 지금 주님은 공식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인가? 먼저 내 지위나 내 권위 혹은 위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섬김의 펌핑 역할을 하고 사랑의 펌핑 역할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그 섬김의 펌핑의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말 걸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젊은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너무나 서먹서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족 아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먼저 섬김의 펌핑 역할,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펌핑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심으로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에 그런 섬김의 펌핑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소외된 자들,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섬길 자들을 찾아서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